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5번째 시간으로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위기를 잘 넘기면 기회가 온다라는 표현을 해요. 반대도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축복을 얼마나 기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쌓아두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팠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가면 안 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이 열리고 기회가 열리고 삶이 새롭게 됩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냥 말로만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빈손 들고 주께 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돌아와야 되고 삶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가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했어요. 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문이 한번 닫히면, 구원의 문 한번 닫히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에서 거짓말을 날마다 하면서 입술로만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습관, 잘못된 습관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고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진실을 행하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음에 정직한 것들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것이죠.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려면 아무데나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자라가다가도 다 열매가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렸다 함은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가시덤불을 제하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땅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 가시덤불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그 옛 사람의 습관에다 말씀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갈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그랬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베는 것. 자, 할례를 보니까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자, 할례는 이미 날 때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어요? 무디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시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로 무디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잘라내라. 우리가 이 마음을 잘라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옛날에 이발관에 가면은 이발사가 면도기를 면도날을 그 가죽에다가 그렇죠? 혁띠에다가 싹싹싹 갈아가지고 그 면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죽을 벗기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날카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죽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죄에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불경건에서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도 다시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자, 말로만 계속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불을 일으키시면 아무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이 불은 한번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죄의 허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불같이 타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가 놓쳤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급한 신호. 우리는 가만히 잠잠한데 갑자기 그 경찰차나 아니면 소방대 그 파이어 엔진의 그런 그 소리가 나면은 어디가 또 사고가 났구나,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 누군가 또 위급한 상황이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갑자기 심각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쟁을 알리는 뿔나팔이 그렇게 울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돼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은 두 종류가 있어요.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축제의 그런 모임의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나팔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 뿔나팔이 긴급한 사이렌의 경보가 울리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귀중품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몇 분 안에 떠나가야지 그것이 바로 엄청난 속도로 또 5m, 10m 높이로 쓸어가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살고 싶으면 지금 피난처로 그렇게 달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달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때 구원을 구하여도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살육과 또 파괴와 죽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지금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환상을 첫 번째 보여준 메시지가 바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그런 심판의 불가마였습니다. 그 가마에 물이 기울어져서 쏟아지는 것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너희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또 정의 대신에 악행으로 삶을 살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음으로 돌이켜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를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와 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가 기회라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부터 결국 가라지를 거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빨리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게 하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얻어서 바꾼다? 아니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지금 바꾸지 않고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사단도 자기 먹이에 입안에 들어온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래도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아니요, 그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할례가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삶이,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애통하는 일들만 따를 뿐이에요. 선지자의 탄식,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오늘 나와요.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상황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친척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전정 내 백성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마음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면서 여정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자랑하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예레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귀를 때리고 사람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마음에 그렇게 들리는데 사람들은 오늘도 그들은 단장을 하고 있고 또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온갖 것들을 꾸미면서 파티장에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이 돼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 특별히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정말 괴롭고 아픕니다.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가 없고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듯 아프고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재앙의 뒤를 이어서 또 재앙이 따라옵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쌓아놓은 안식처들이 다 무너져갑니다. 얼마나 더 많은 봉화 연기가 타올라야 될지, 얼마나 더 귀를 찢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까. 괴로운 이 선지자의 마음은 21절에 보면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저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끊임없이 그런 경고의 나팔들이 울려나는 그 가운데 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발이 빠르고 생각이 반짝반짝 돌아가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린아이 같다,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전문가인가? 악을 행하는 데 전문가인가? 아니면 선을 행하는 데 유스한 그런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이 모든 상황을 창조의 그런 그 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든 폐허가 된 상황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이 빛이 없으며, 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쟁은 이처럼 모든 것을 쓸어가게 됩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요. 새들, 그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쟁은 이처럼 생명을 다 잡아먹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또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계속 23절도 본즉 땅을 보고, 24절도 보고, 25절도 보고, 26절도 보고, 본즉 예레미야는 이런 과정들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파티장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꾸미고 자기들의 삶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멸망을 당하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을 당한 자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서 멸망당한 자여, 30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들이 그렇게 지금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파티를 생각하면서 꾸미고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뽐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그렇게 화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 지금 다가오는 심판은 나에게 연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에게 살육자지, 너를 죽이는 그런 핍박자이고 살해자지 결코 너의 연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제까지 사랑하고 이제까지 정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야 바짝 정신이 들여서
전쟁의 상황에서 살육을 당하면서 들려오는 외마디 비명소리, 도움을 청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해산하는 그 여인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비명소리들이 선지자의 귀에 들립니다.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그러니까 온 힘을 다 쏟아서 외치는 그런 소리같이 지금 살육당하는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믿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한도다.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 살려 라고 외치지만, 살인자들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누가 도와줄 것인가? 오늘 죄에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은 파티장이 아니라 심판과 살육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생은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죽을 잘라야 돼요. 마음에 무디어진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께 돌아올 때의 기회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르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